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즉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역쯤 되는 그 거리입니다. 약 400km니까. 근데 거기를 약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대가로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지금 말하자면 양재역쯤 와 있는 거예요. 산을 넘으면 이게 보이는데, 내가 느보산을 멀리서만 바라봤습니다만은, 거기 때쯤 와서 이제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유지의 말씀을 간곡하게 부탁하는, 유언을 간곡하게 말하는 그런 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가나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430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사진을 두 장만 찍어온 걸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지금 보이는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습니까? 여기는 그래도 풀이라도 있어요. 풀이 한 포기도 없습니다. 이런 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땅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에서는 농사도 짓고 물을 전부 다, 심지어 그 시내의 가로수에까지 전부 다 스프링쿨러를 연결해서 자동 타이머를 통해서 하루에 몇 번씩 물을 제공하고, 한 방울씩 물이 똑똑똑 떨어지게 해서 아주 거대한 수목원도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제가 아무리 다녀봐도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황무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우리가 옥토로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거는 황무지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면, 내 마음에 평화가 넘치면 우리는 옥토밭과 같아서 많은 열매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내 마음 밭은 이 황무지와 같아서 풀 한 폭이 자라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만 전달해 주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 땅에 그러나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마지막 유언이죠. 모세는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 율법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약 30%에 가까운 그 유대교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옛날 복장을 그대로 하고 검정 옷을 입고 머리를 기르고 안식일을 지키고 회당에서 그대로 예수님 당시와 같이, 그 이전과 같이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배우고 읽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이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며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새롭게 우리가 해석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속의 땅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자,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억압받는 노예의 삶을 살다가 40년이나 가는 기나긴 세월 동안을 훈련받으면서 바로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뭐 할 거냐 이겁니다. 뭘 할 거냐. 꿈에 그리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갔다. 목표 달성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놀고 먹고 즐기고 편안한 삶을 살라는 얘기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모태신앙도 있고, 유치동부 때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인생에서 쓴맛 단맛 다 겪고 인생 실패해서 이제 예수라도 믿어보고 내 문제 좀 해결하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삶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놀고 먹고 즐기면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진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그 입체적으로 그것을 직접 가보지 않으면 그 광야가 얼마나 험하고 위험한 곳인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목숨 걸고 40년 동안 헤매다가 드디어 그렇게 원하던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평안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좀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순 같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오셨으면 이제 거기서 젖과 꿀을 마시면서 평안하게 발 뻗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를 그렇게 편안히 살려고 여기에 데려온 거 아니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 좀 내 인생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좀 수월해질 줄 알았는데, 왼수 같던 남편이 말 좀 잘 들을 줄 알았는데, 돌머리 같은 새끼들이 IQ가 좀 높아질 줄 알았는데, 월급이 좀 오를 줄 알았는데 아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뭘 시작해야 돼요?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와 싸우냐 이 말이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까지의 싸움은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저걸 물리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 그냥 풍부하게 먹을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아무도 안 살고 있는 그런 새 땅이 아니, 새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그 어떤 사람들은 이 경매로 집을 사는 사람들 있죠. 경매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힘들고 망해서 집이 이제 저당 잡혔다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 은행에서 경매를 이제 신청해서 경매를 입찰을 받으면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살던 사람들이 안 빌려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뎁사투어?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내쫓아야지요. 내쫓는데 나가 안 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싸워? 예, 법원에 소송을 걸고 명도 소송을 걸고 해서 싸워야만 그 집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그 사람들이 다 완전히 집을 비주고 나가야 그때 비로소 발 뻗고 잠을 자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누가 살고 있어? 원주민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정착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본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 아직 그곳은 안식이 없어요. 싸워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우리에게 안식이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싸워서 몰아내야 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적이 뭐요? 응? 적이 원수지. 그 뭐 적이 친구겠어. 그 원수가 그건 뭐요? 네, 원주민이 뭐요? 원주민. 근데 살던 원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죠. 그 블레셋이 지금도 있어요.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죠. 그때 몰아내지 못한 그 원주민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고, 늘 물론 이스라엘에서는 통치하고 강압적으로 다스리려고 하지만 언제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를 몰라서 장벽으로 가둬놓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평안함이 와야 돼. 평안함이 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안식이 없어요. 왜?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 안에는 아직도 원주민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심령을 지금도 차지하고 있는 원주민이 뭡니까? 뭐요? 지금 여러분이 싸워야 할 적이 있어. 적. 이 적을 쫓아내야만 내가 평안이 와 할 수가 있어. 근데 그 적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응? 여러분 안에 있다고. 그 적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근데 무슨 수로 쫓아내? 있는 거 없는 거도 모르는데. 아니, 있는 거 없는 것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눌러서 살죠. 집에다가.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늘 시험이 있는 거예요. 왜? 아직 내가 몰아내야 할 원수가, 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 4장 21절 이하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내적인 적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는 거예요. 옛사람. 이 옛사람을 벗는다고 하는 것을 새 사람을 입는다 그러는데, 새 사람을 입는다는 의미는 아직까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자가 되었어요.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 때 하던 행실을 전혀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나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 방식, 행동, 모든 게 다 다를 게 전혀 없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사람이냐? 옛사람이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것은 예수를 믿어라 이 말도 되지만 예수를 믿었으니까 달라져라 이 말이에요. 뭐가 달라져라? 가치관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아직도 새 사람을 입은 것이 아니고 옛 사람을 입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죠, 의식.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 그 요단강 세례터에 가면 지금도 거기 와서 세례를 합니다. 네, 우리가 세례를 주고받는 것은 유형적인 건데 사실 우리가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아, 이 사람이 하는 게 이만 신앙생활 이 정도 하는 거 보니까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뭐 새벽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도 하고 하는 거 이 정도의 믿음을 가졌다면 구원을 받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증거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지만 구원을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세례를 안 받았지만 구원을 받을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의식적인 행위이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발언권을 주기 위해도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의식일 뿐이지, 세례가 그러니까 말을 뒤집으면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옛사람을 벗어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리가 말하기를 예수 믿는다 그러면 세례 받은 사람을 예수 믿는다 말하고 할 수 있죠.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세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달라진다고 하는 기준은 늘 도덕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욕을 하면 안 되지, 돈 떼먹으면 안 되지, 안 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달라져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늘 반복되어지고 또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처럼 사는 것이고, 예수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삶이죠. 희생, 양보, 섬김.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새 사람을 입은 것이 아니다. 아직 내가 쫓아내지 못한 원주민이 너무도 많이 있다.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가 있지만, 적과 동침하는데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늘 불안하지요. 늘 다툼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양심과 싸우는 거 많이 늘 싸워야 돼요. 아,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돼.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싸움이 있었나, 싸움. 그래서 그걸 물리치고 또 물리치고 또 물리치고 또 물리치고 반복적으로 싸워서 물리치는 그 과정을 갖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은 없다. 늘 싸움만 있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가나안이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에서 천국을 상징하긴 하는 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 천국이냐? 아니에요. 전쟁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엔, 우리 내적에 천국의 평화가 가득 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싸워야 할 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며 십자가의 용병이고, 말씀으로 늘 무장을 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서 땅을 요만큼 뺏고 요만큼 뺏고 요만큼 뺏고 요만큼 빼서 나아갈 때 내 영성이 자라나고 내가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저걸 다 몰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숨 거두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싸우고 또 내일 또 싸우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고 내 안에 옛사람을 몰아내기 위한 싸움을 쉬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율법을 주었냐 말입니다. 율법을 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법을 만든 목적이 뭘까요? 그 밴드에 올린 글을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가서 자동차를 렌트를 해서 운전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신호 법규 정말 잘 지킵니다. 아무데라도 사람이 길을 건너갈 조짐이 보이면 차가 다 섭니다. 뭐 왜 횡단보도 아닌데 이런 거 다 섭니다. 그리고 물어보니까 그 나라는 이 십자 교차로가 없어요. 왜 그러나 했더니 예수를 너무 미워해서 십자가를 정말로 싫어해서 노타리를 전부 원형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왼쪽 차가 우선. 뭐 5분 걸리고 10분 상관없어요. 신호 기가 막히죠. 신호 위반하면 30만 원이에요. 근데 출발했는데 앞에서 알짱거리는 차가 있다. 그 용서를 안 해.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래. 빨리 지키라고. 그래서 저도 꽤 운전을 좀 하는데, 거기 가서는 쫄아가지고 1차선은 잘 못 가고 2차선으로만 다니고 그랬어요. 이 법 얘기를 하다 나온 건데, 여러분 도로에 중앙선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죠? 한쪽 차선은 막히고 한쪽 차선은 안 막히면 가면 되잖아요.
음주 단속을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술 먹고 눈치 볼 거 없이 대리운전 부를 거 없잖아. 그죠? 왜 법을 만드는 건 뭐냐?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법을 만든 게 아니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바로 너 그거 안 지키면 그냥 당장 잡아다 지옥에 쳐 넣어버린다, 이게 아니에요. 잘 지켜. 그래야 복받아. 이경수 권사님이 가끔 담배한테 너 그따로 하려면 학원 다니지 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학원을 다니지 말란 말이야, 공부를 잘하란 말이야. 뭐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담배야. 공부하라는 얘기냐? 돈이 아까우니까 학원 가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게 법인 거예요. 너 말 안 들으면 맞는다, 이 말은 애를 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맞지 말고 잘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안 지키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안 지키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율법의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그래, 너 그렇게 하면 너 지옥 가, 복 받겠어,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것을 지켰을 때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입성하고 여호수아가 그리심산과 에블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죠. 그래서 그런지보다 지금도 그리심산은 산이 다 마주보고 있는데 아주 풍요로워요. 그리심산. 에블산은 황무지, 나무가 없어요. 신명기에서 율법을 준 것은 분명히 잘 지키면 복을 준다. 그러므로 잘 지키고 복 받고 살아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이 오는 겁니다. 안 지키면 받는 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복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신명기 내내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때 누가 읽기는 하겠어요. 신명기를 읽을 때 좀 하나님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네? 네. 잔인해요. 왜 그렇게 좀 같이 살면 어때서, 같이 좀 살면 다 완전히 진멸하라, 저 죽여라, 뭐 이렇게 이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적당히 죄 짓고 함께 살아라, 그거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멸, 내 안에 있는 적을 진멸시켜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때 진멸시키지 못한 블레셋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내 원주민을 진멸시키지 못하면 늘 우리의 삶에 가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몰아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몰아내야 할 원주민의 이름은 뭐냐 이 말이에요. 네? 뭐요? 찾아보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까지 찾아가지고 오세요. 내 안에 있는 원주민의 이름은 뭐다. 아마 담비의 원주민은 뭘까? 분명히 스마트폰일 거예요. 내가 이 누구라고 말은 않지만 예배 시간에서도 게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해. 그 원주민을 몰아내지 못해. 원주민과 쎄쎄싸면서 사는 거, 쎄쎄싸면서. 원주민하고 싸워서
죽여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찐바람 찬바람에 쓸쓸싸며 살아가. 원주민. 우리의 가장 신앙생활의 큰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이 원주민을 몰아내는 싸움은 결코 쉬워서는 안 됩니다. 적을 물리치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전쟁입니다. 전쟁터에서 눈앞에 적을 두고 여유있게 차를 마시다가는 내가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결코 양탄자 깔아놓고 희낙낙하면서 평안을 꿈꾸는 그런 삶은 아닙니다. 오늘 또 내 안의 적과 싸워서 하나님께 주신 영토를 확장해 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